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이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야,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고 다 알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근데 아이가 쓸데없이 걱정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속이 상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염려해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27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 염려해도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가운데 내가 염려하는 만큼 내가 걱정하는 시간만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밤잠을 이루지 않고 말 그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잠 한 잠 못 자가며 걱정해도 돼요. 염려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몸을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고 나면 문제가 짠 하고 해결이 되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눈만 뺏고나니 피곤하고 힘들고 온몸은 지치고 뭔가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은 그냥 묵직하니 힘들고 몸만 괴로워요. 근심해봐야 몸만 상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더 웃으며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수록 정말 그 웃음이 우리의 몸에는 양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죠. 그냥 다이어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수척하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도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은 빠져도 말 그대로 피부는 탱탱하니 몸이 생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근심에서 빠지는 살은요, 이게 벌써 푸석푸석해요. 얼굴이 또 피부가 벌써 새까맣게 죽습니다. 이 몸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그게 근심, 걱정, 염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하는 만큼 그것이 만병의 원인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봐야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백해무익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그냥 해롭게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30절로 32절까지 한번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3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3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거 너희들 하지 말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요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염려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야, 저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저 들의 백합화를 봐. 그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백합화에게 입히신 것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잖아.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실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걱정하고 언제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작을 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예, 믿지요. 근데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나 이렇게 찾으시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찾으셔도 그래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 너러들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근심, 걱정,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과 반비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주여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아나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달아나요. 예. 근심, 걱정, 염려가 줄어들어요. 우리 앞에 누구나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은 줄어든다? 예, 근심 보따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예, 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날마다 걱정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오늘 적어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이 안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근심거리는 똑같이 있다고요. 문제는 똑같이 만난다고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염려에 사로잡혀 사느냐, 염려에서 노인받아 사느냐가 다른 줄을 믿습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염려는 해서 안 되는 거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너 하나님을 믿지? 그분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 너의 좋은 아버지임을 믿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제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도 있고 여러분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게 되기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지만 염려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오히려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염려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다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너무 힘든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앞이 깜깜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멍하니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먼 산 바라보고 했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아파트에 사시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창문 열고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길이 안 보여서 그냥 멀리 먼 산만 바라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 그 큰 산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이는 그 큰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도 그와 같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산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 큰 산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염려에서 노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늘 좋아서 이렇게 듣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날기새를 치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하고 권면하는 분이에요. 제가 날마다 듣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그러면 제가 그분의 설교를 제일 먼저 들어요. 근데 이분이 항암 투병 중에 있는 분이거든요. 암이 3개나 있어요. 폐암도 있고요. 전립선 암도 있고요. 갑상선 암도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연히 누구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마음에 그런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분이 늘 이 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을 해서 자기가 걸린 암에 대해서 내가 걸린 암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그런 거 날마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순간, 아차,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이 암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암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눈만 뜨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암 때문에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경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만 하고 아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내도 그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남편을 도와주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인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암을 생각하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본인이 날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설교 말씀을 날마다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을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암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묵상하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는 것이 살리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막 용솟음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오늘 눈 감아도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암을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내가 쓰임받다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분이 가서 항암 치료받고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이 이제 수술한 다음에 암이 또 재발했나 안 했나. 그러면 그 순간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암이 재발하면 그때는 사실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해서 정말로 노임받고 그 의사가 나중에 본인이 깨끗하게 재발되지 않고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 무서우셨죠? 아니요 하니까 믿지를 않더라. 에이 설마요.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염려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은 적어도 우리가 언제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100%입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묵상할 때
내 마음에서 염려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노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맡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될 터인데, 시험에 합격해야 될 터인데, 우리 아이가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될 터인데, 뭐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노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더 줄면 어떡하지? 그리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건 뭐냐?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요. 따라하세요.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누워 있는 자리,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세미한 음성을 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SOS를 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몸이 어디가 안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고두근시니까 그 망막박리라고 해서 이 망막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망막이 더 이렇게 얇다고 해야 되나?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무거운 것도 자기가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거운 것도 이렇게 제가 들면 병원에서는 너무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랬다가 막막 찢어진다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한 운동 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좀 운동이 뭐 격렬하거나 심한 건 제가 안 해요. 뭐 흔히 가끔 가다가 그 실명하는 분들 중에 이게 축구공이 날라와가지고 머리를 탁 맞았는데 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망막이 찢어진 경우예요. 그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망막이 탁 찢어지면요 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두근시라 항상 이제 눈이 제가 약한 부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눈이 어두운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 떠서 오늘도 보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면,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오늘도 제가 일용할 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력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저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부탁합니다. 자녀를 주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주님 부탁합니다. 우리 딸을 주님 부탁합니다. 저의 직장을 주님 부탁합니다. 저의 사업을 주님 부탁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노임 받으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한번 따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지금도 예뻐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이후에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멀리했어요. 너무 이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어릴 적부터 늘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바도가 이따 와서 보자.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그냥 안 나가요, 그죠? 강아지하고 인사를 주고받죠. 이따 와서 봐, 뭐 이러면서 가죠. 근데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바둑이가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손님 대접한다고 그날 그놈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국거리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그거 먹으라고 몸에 좋다 또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슬프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던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먼 산 바라보면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바둑아 그러면서 울었다니까 정말로. 그 어머님이 아마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따라 올라왔다가 그런 제 모습 보고 내려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바둑이 잡았을 때 제가 옥상 올라가서 울던 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뒤에서 제 뒷모습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여튼 뭐 제가 강아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키우면 또 이제 언제 국거리가 돼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가면요, 답답해하니까 이제 목줄을 놔주죠. 강아지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뛰려고 하잖아요. 이게 막 얼마나 답답해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한 번씩 탁 놔준다고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유다. 그러면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총알같이 100m를 그냥 훅 날아가듯이 나는 어느새 저 마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력 질주하던 미친 듯이 뛰어가던 강아지가 계속 뛰어가야 아니면 가는 수가 어느가 딱 멈춰가지고 뒤돌아봐요. 딱 어느 순간 급정거합니다. 급브레이크 딱 잡고 뒤를 딱 봐요. 누구 찾는 거예요? 주인 찾는 거예요. 왜? 주인 잃어버리면 자신은 보신당거리밖에 안 되는 걸 아니까. 주인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데가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이 강아지들이요 본능적으로 항상 주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뛰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가 뛰어갔다가 주인한테 왔다가 꼬리 흔들다가 또 뛰어갔다가 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항상 주인을 확인해요. 그래서 주인이 장난치려고 나무 뒤에 손가락에 이렇게 몸을 감추면요 이 강아지가 주인을 찾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강아지에게 우선순위는 누구냐?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가고 싶은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가 주인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응? 네가 하고 싶은 일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그러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강아지가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합니까? 주인이 다 챙겨주죠. 아프면 주인이 다 병원 데려가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주인이 병원 가서 지불하는 치료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아낌없이 강아지가 아프면 주인이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노임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혹시나 내일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날 하루치 양식만 주셨잖아요. 그럼 왜 하루치 양식만 주셨느냐? 간단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그러면 내일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일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거꾸로 하는 분이 계셔요. 내일 일은 미리 걱정하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또 내일로 미루는 분이 계셔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